이렇게 같은 소망 안에서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임하신 복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우리 새빛교회 동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별은 쳐서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배웠지만 이 쳐서 외치는 기별 속에는 그리스도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짧은 2시간이지만 우리가 잘 듣고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그런 현대 진리를 이해해서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는 새로운 용기를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좀 언어가 잘 안 돼서요. 이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대총회에 질문할 때 특별히 이 남은 무리가 당신들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 이 두꺼운 질문에 대답한 발언집이 있습니다. 이 QOD라고 하죠. Question on Doctrine.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발언집이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재림교회는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 중에 하나지만 그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든지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이 불러 모아서 이 세상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질 그 백성들로 우리 불러냈는데 그 사명은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불러낸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결론적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언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나고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선교적인 성향은 결국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요. 은혜로 허락하신 이 조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거점적인 안주만이 아니고 흩어져 찾아가는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전체적인 균형이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구덩이에 빠지는데 하나는 자기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 무한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은 가까운 곳에 거대한 강권의 이방을 언제나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언제나 단절된 지역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 영혼들을, 소수의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파송함으로써 결국은 그 백성들도 구원을 얻고 우리도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가진 사명자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역사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신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조보다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는 훨씬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과 이 사단의 이 방해와 여러 가지 이 모함과 거짓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그리스도 자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교 방향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천국이 도래되기 이전에, 이미 6개월 이전에 한 기별자를 보내서 그분이 이루실 역사의 개괄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건 인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할일 수 있는데, 요한은 결국 잡혀서 자기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결국은 요한의 복음이 끝나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업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요, 사단의 악의와 시련과 핍박과 반대가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유사일에 없는, 개국일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우리는 다 우리 역할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신다고요? 우리 중에 한 형제인, 우리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 건축을 좀 잘 넓게 해가지고 이 좋은 조직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제자들이 흥분돼서 기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할을 할 때가, 우리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흥분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정색을 하시고 엄숙하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정적인 역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진로가 그리스도의 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모든 영적 성향은 본질이 종교의 얼굴로 의식화되고 굳어져요. 계속 고도화된 경직 가운데 인간의 판단이 주가 되는 그 선별주의 때문에 놀랍게도 교회 주변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와 달라요. 옛 시대는 어느 지역에 딱 거대하게 묶어놨는데, 지금은 어디에나 이방이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가 이방이고 어디가 진리인지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의하면
마지막 사업은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계속 준비된 백성에게 그 빛을 수용하면 또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7번씩이나 우리에게 입혀져요. 마지막 입혀지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지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밤중 소리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시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다른 천사의 사업이 같이 연계되고 늦은 비가 역사되면서 그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임재지요. 결국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이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 장로님에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좀 가셔서 잘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의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큰 태풍으로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을 보십시오. 피곤하여 기진한 저녁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침에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지혜의 은혜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실패한 한 해를 덮고 다른 1년을 준비하여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역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경 안에 있는 한 가정, 아니 한 사람도 복음의 기회에서 죄된다면 그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는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본주의적인 우주적 사랑인 복음의 공의는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불공평한 불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빈부의 차별입니다. 뭐 잘 살고 못 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문제가 맡겨진 우리들의 역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적 소경의 반응에 따라서 은혜를 펴시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버려진 지구를 우리 주님은 연민해서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친히 이 죄악 세상으로 찾아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경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됐고 재림운동이 177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기회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열심만큼도 못하게 정 사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식의 이 식으로 마지막 역사까지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 패러다임이 반드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세상이 신속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선교 환경은 악화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다 버려지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약 2200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2200만이 다 제자화되죠. 그렇습니까? 아니, 2200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 시대는요,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한꺼번에 역사돼서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거든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내용과 진의와 방향과 역할과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 안다고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2200만인데 세계의 인구가 얼마라고요? 78억. 여러분 계산기 있으니까 한번 퍼센테이지를 찍어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별에서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나는 이 영원한 복음의 공급률을 쳐보니까 제가 0.28%예요. 1%의 절반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 마치고 있게 했다고요? 그런데 매년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1년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4,3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사이트에 가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대략의 숫자가 한 2,700만 정도 돼요. 7천만 명은 0.5%가 안 되는 복음 공동체 가운데 아예 증가돼서 사라져버려요. 재림운동은 17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단의 노골적인 얼굴을 드러내는 개입 시대가 이르러 왔죠.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의 방법에서 신본주의, 하늘의 권능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신본주의의 직접 성령 사역 시대를 연해놨으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관리의 기관주의 시대에서 아웃리치, 세상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무브먼트, 운동성을 가진 그런 단체로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서울 시내를 지번이까지 있는 그 집집마다 지번이 다 그 지도에 적혀 있는 그 큰 지도를 가지고 한 집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됐지만 평균 따져보니까 15명 이상 돼요. 막 두 팀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평균 15명이 13개월 만에 서울 시내를 마쳤어요. 중구, 명동, 필동, 서공동을 끝으로 딱 마치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13개월. 그런데 서울 시내에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기관 말고요. 영어 학원하고 이 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120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15명이 뭐 한 12명 정도가 나가면 한 개 동을 합니다. 서울 시내가 46개 동이에요. 행정동까지. 그래서 120교회에 동을 나눠주니까 4개 동을 차지가 못해요. 3.6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5명 정도, 120개 교회가 15명 정도가 1년에 4일만 하면 서울 시내 모든 가정에 다 복음을 줄 수가 있어요. 며칠? 4일. 한국 이거 세계 사업 전하는 거 15,000명만 있으면요 모든 가정을 다 갈 수가 있다니까. 이건 제가 그냥 괜히 만든 수학이 아니라 실제로 해본 수학이에요. 특별히 한 사람이 서울 시내를 하면 1,200 내지 1,000가정을 방문합니다. 아파트 같은 건요, 디귿자 아파트는 280세대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냥. 그리고 웬만한 가정은 3집, 4집이 새가 삽니다. 그래서 그냥 골목을 가서 꽂아놓으면요, 그냥 꽃이 핀 것 같았어요. 그런데 1,200명, 1,000명 놔도 300명씩 하루에 한 사람이 한다고 볼 때 15만 명, 15만 가정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셋이 산다고 하면 얼마예요? 45만 명을 완전한 복음 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가르치고요. 천사들이 이 사업에 개입되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대군 미가엘이고요. 전체적인 운전대를 쥐고 있는 분이 사무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외롭게 이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새빛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 900여 개 교회가 1년 동안에 100명의 구도자를 관리해서 꼬리었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지만 어쨌든지. 그러면 따져보면요, 한 사람이 300일만 일하면 3, 5, 15니까 65일날 쉬고 300일만 일하면 한 사람이 100명씩
교회가 관리한다고 하는 그 일을 비우고 해보면 1,500개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땅끝 전도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모든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을 것 같으면 사명적인 품성이, 여러분 품성 준비한다는 모든 것이요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성 그거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시온의 성벽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불었을 것 같으면 남은 교회의 정체성이죠.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세상은 벌써 경고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합은 열애에 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150년 전에 쓴 글이에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다? 앞서가 버렸다. 다 준비됐어요. 이슬비처럼 그냥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일요일 협령 오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느냐면 이 복음 때문에 아직도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나거든요. 우리가 누군지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 당황되고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했을 때 심각하게 질문했을 때 저렇게 여러분이 본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등극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 같지만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재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온욕을 포함한 환난을 예언하셨고 시험에 빠져서 교포간 형제간 서로 미워하고 참소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진리 안에서 이탈하는 배교가 성해지고 불법과 증오가, 결국은 이런 문화가 선교를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이 심판, 마지막 신원을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신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러 다 혼자 하라고 한다고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진수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씨 뿌리기 사업, 이 기본 사업이죠. 조사 심판의 원의 행위, 복음이 들어가야 이 사람을 회복하든지 반응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서 매체가 대중적 전파운동의 이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인가? 첫 번째,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리가 온 땅에 심어지면 자유의지를 혼탁해 한 불법의 광신술을 뚫고 천사가 그들을 깨우치고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셔서 진리가 심겨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성령으로 사실을 밝히 알게 하시고, 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구속의 여부가 있겠지만 하늘과 땅을 흔드셔서 이제는 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선택을 분명히 쉽게 하는 마지막 역사가 이 사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네침을 향한 힘센 천사의 신속한 이 사업의 비행은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버려요. 악의 침공에 대한 공동 위험을 인식합니다. 이 백성이. 그래서 누가 나쁘냐 이런 게 다 없어지고요. 진리의 백성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대쟁투의 두각이 드러나는 운동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의 재림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속여서
유인한 이 예언의 이 표상적인 유브라데 강을 바벨론으로 끌어들인 이게 바벨론의 술로 우리를 취하게 한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언의 진리의 사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을 출판물을 무언의 진리의 사자라고 영감의 말씀을 말했어요. 즉 믿음으로 행하는 예언의 순종을 통해서 추수를 위하여 진리의 씨를 심는 하늘의 개입을 이끌어들임으로써 시대의 여리고를 돌며 울려 퍼지는 과정적인 이 큰 외침으로 나중에는 이제 역사적인 큰 외침이 있지요. 소나기가 그 나팔 때문에 7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완전히 이 정신을 잃고 이 백성을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는 이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일어서게 될 때 큰 외침이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성육시된 그 백성들의 입에서 외쳐질 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의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잃어버린 바벨론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전도 사업이 우리에게 비밀로 주어져 있어요. 추수의 복음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재림전 심판을 증거하기 위한 진리의 날개를 치는 신속한 파종에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의 개입으로 신본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증거의 자료들이 기록책에 찍히고 기록되어야 하며 사단의 자유의를 제한하는 불법에 대항하는 하늘의 권능들의 개입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이유가 다 증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어요. 왜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교회가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은 기별의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우선해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아는 데 생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초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과정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얻는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듣는 자들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는 책임이 그들에게 지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의 권능들이 이 역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에서 돌아서면 그들이 정죄의 선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판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인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주 예수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왜 촉진시킬 수 있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답이. 내일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게 되는가? 요나서를 보면 그 핵심이 제비 뽑힌 요나가 엄숙한 얼굴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책임과 자신을 비워드리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는
내가 이 모든 책임자라고는 그런 말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복음 덩어리예요. 요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나를 바다, 무리와 백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그 복음을 던지게 됐을 때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하는가? 성령이 왜 오시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으로 뭘 하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성령을 왜 지금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왜 시기를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모든 키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이번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기별 68쪽이에요. 만약 재림 신도들이 1844년 큰 실망 후에 자기 목적이었죠? 그럴지라도 그 후에 뭘 지키고? 믿음을 지켰더라면 58명 정도를 제외하고 다 떨어져 나갔죠? 뭘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견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정신, 밝혀지기 시작하는 섭리를 따라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배우고 날마다 가정법에서 다 안다고요? 그건 기초도 안 돼요. 기초도. 현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한 살아가는 지식까지 다 알아버린다니까. 초기 문제는 재림의 날짜까지 얘기했어요. 이미 인침받고 다 역사가 끝난 그때는 이 백성들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간도 다 알려준다니까.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현장에서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와요. 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라고는 말은 그 역사의 주체를 예수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 것으로서 그분이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고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이제 여러분 복음 사역이 쉽게 됐습니까? 어렵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쉽게 됐어요. 누구를 끌어들이면 돼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모든 권세와 역사를 우리에게 위임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분이 결국은 이 출수장에서 당신 자신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 수 있는 사람 찾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양육이나 찾는 행위는요 여러 방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줘야 돼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니면서 저들은 재림의 허락이 담긴 출판물들을 전해야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된다면 어떤 사업이 발전할 것이다? 국내 선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 우리는 지금 까끌로 하고 있잖아요. 내 거라고는 거기다가 신경 쓰고 있잖아요. 천만에 그건 십자가의 반대 행동이에요. 십자가에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된다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먼 외국에서 이루어진 전도 사업의 반사작용에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하늘의 수학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람 생각으로 그거 해서 되나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해요. 예.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거 책을 뿌려서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도자를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뭐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니까.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며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을 달라고 늦은 비를 내 그릇에 내리셔도 왜? 이 사업의 한 분야를 내게 주소서. 점점 이제 이게 드러나죠.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정말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영감의 말씀인데요. 성소 문제의 핵심이 재림 이전에 우리의 역사가 끝나는 심판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교는 전부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지금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줌으로 진리의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지성서의 중보는요, 예수님만 혼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권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역사는 제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성경적인 표상들이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잘 명상해 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단 말이에요. 이 주수 사업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고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다른 천사의 기별.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역이 된다는 의미예요. 늦은 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정혼관계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수사역의 주체가 되고 결국 고개 숙인 베드로에게 주신 세 천사의 기별 세 번째 계속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했죠.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의 답이 없고 다 주님이 아시니까 자포기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자신을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 양을 먹여서 하늘로 데려가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의탁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출판 사업에 관한 언급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역사가 하늘의 왕국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리라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것이다. 뒤에 다 답이 나옵니다. 예언이신의 답이. 조사심판에 관한 가장 예증을 마태복음 25장에 3개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열처녀의 비유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여분의 기름이죠. 이게 현대 진리예요. 우리가 이게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이 새롭게 열리는 이 빛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양을 잡아서 잘 제사 지내도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노아 시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 시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일어나서 좋은 씨를 파종하기 시작하라.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예수님이 주실 영광과 권세와 하늘의 지위가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심는 대로 거둬진다니. 밟는 대로 우리 땅이 돼요. 추수가 이르렀다. 지금이야말로 파종. 여러분, 추수사업의 핵심은요, 파종이 있어요. 파종이요. 파종하면 나머지 농사 다 거두고 열매 거두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다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다 해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속도로 영원한 셋째 천사의 진리를 온 세상에 파정하면 성령의 개입과 함께 사단은 사색이 돼요. 이제 틀렸잖아요. 다 역사가 다 알려져 버렸으니까 그 백성을 죽이려고 본색을 드러내고 일어서게 된다. 이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대로 둔다면 진리의 백성이 없어지고 마니까.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핍박이 올 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연합. 4일이면 서울시내를 마칠 수 있다니까. 연합이 일어나면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위험을 직시하고 우열을 다투는 일이 누가 높으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선교 안 하니까 생기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진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엇처럼 목숨을 내고 주님 섬기듯이 사랑함으로 새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 큰 외침이 되고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한 사람들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늦은 비 플러스 힘센 다른 천사의 권능인 소나기 큰 외침이에요. 큰 외침. 큰 외침은요, 그때 역사적인 큰 외침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작은 외침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이 진리의 사자로서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가져오는 이 다른 천사의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이거 살아남는 역사의 얘기예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다? 늦은 비다. 그럼 이게 전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동행하니까 그 신랑과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게 하여 이곳저곳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봐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아멘? 아멘.
감동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환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환난을 오게 만드는 것은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우주 세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드러냅니다.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면 그들의 신분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두 다리 뼈 펴고 잘 수 있는 안식이 선포됐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처음 이간질로 그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이 환난 태풍의 이 안에 제일 핵심은요, 이 가장 고요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신부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있고, 잘 들으세요. 그 실제적 은혜의 축복은 이 땅의 영혼의 성소에서 성령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서 거룩함, 예언의 신분 전체를 드리는 거라 했어요. 곧 전체가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동행이 추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인성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 안에서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무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나라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나가서 지성소의 중보로 당신의 의와 권능을 행사하실 대관식을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그릇이 될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가셔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으로서 법궤 앞에 서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다려요?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그리스도 성령을 지금도 기다려야 돼? 우리의 품성을 스스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 품성 준비는 남은 우리 사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는 없는 역사의 시간이 지체되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명쾌한 답을 줍니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만들어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천주교 안에도. 그걸 불가견 교회라고 하는데, 선포돼야 할 이방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을서는 안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별 자체에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강한 능력으로 전파되고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요? 네,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쉽네요.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상시에 특별한 진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욥의 가정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마지막 때 일어나거든요. 그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Y2K 그걸 떠들던 2000년대가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일요일 협령을 그렇게 막연히 우리 사명적인 존재를 잃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는가? 여러분, 이 일요일염, 세계적인 일요일염 전후를 해서 우리의 운명이 끝나요. 자유림교회 안에는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셨다. 나는 어떤 이들이 마음을 자극하는 책을 읽음으로 인하여 현대 진리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오랜 후에 오실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때보다 몇 년이 더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이 현대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나는 보았다.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와이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역을 맡은 이 나뭇누리의 구원과 우주의 영원한 통치의 역사는 특별합니다. 이 남은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생명만 우리가 나눠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모든 권세와 권능을 후사로서 우리가 받는 백성이에요. 하늘의 역사의 지위가 이 땅에서 지금 결정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우주의 왕들의 통치는 이 땅의 그리스도 사업에서 그의 고난의 동참과 함께 천국은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침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늘의 근원을 두고 있는 진리를 펼쳐 보이셨는데, 능력에서 더 큰 은혜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서 영광으로, 이게 물의 침례에서 성령의 침례에서 피의 침례로 결국 영광의 침례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진리를 이론적으로 정통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그 원칙들을 영혼의 성소에 들이지 않고 생명의 진리들을 바깥 뜰에 두는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새는 사람들 아닙니까? 칭의에 머무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백성의 역사 속에서 신령한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그래서 이 늦은 배추수 사업의 성경적인 모델은 요나의 전도 패러다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입을 닫고 여리부를 돌던 그런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끌적하면 모세를 향해 돌을 든는 사람이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앞서가는 기별 제사장의 나팔소를 들으며 묵묵히 세상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또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저들 앞에 놓인 모든 단계를 밝히 내다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진시켜야 될 이 시대를 위해서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밝은 데서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서도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가며 실망과 낙담 중에서도 용감하게 사업을 받들고 믿음으로 일하고 눈물과 꾸준한 소망으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사업을 발전시키게 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일꾼들이 오늘날 있어야 한다. 어떠한 실망 가운데서도 누구는 실망하지 않아요? 이 사업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나 육안으로 몸으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실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가사가 없거든요. 가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헌신할 때 뭐 다 준비돼 가지고 성령 받아가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교회에는 주신 기별이 아니에요. 요나에게만 주신 기별이,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우리 손에 기회를 맡겨준 이 백성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역사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일에 등하냐면 한 달란트가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닙니까?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죠.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여기 한번 봅시다.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환경,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썼나요?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 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에서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교회의 엄청난 위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줄이면서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운전대를 쥐고 계신 사무의 하나님,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때 믿음으로 만난 의죠. 사업은 마치 집던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거예요. 미국의 이 일을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를 것입니다. 여기 매개물은 여러 부분이 있어요. 출판물이 매개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이 사업에 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별을 듣게 해요. 내일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어떤 반대에도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업,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위치와 지위를 결정져요. 이제는 누가 수행할 것이다? 천사들이. 이건요, 새 천사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뜻밖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럴 줄 몰랐을 때 갑자기 역사가 결정짓는 순간이 오는데, 그 과정까지도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일요일 협력이라는 이 과정, 소환란 전후에 재림교회 안에 역사가 결판이 나버려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끝까지 감춰두시고 이 역사를 진행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그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믿고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구경하면서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주님 어서 오시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재림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있게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점점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우리 힘으로 생각지 않은, 우리에게는 안전이 없어요. 아무리 어린 철동같이 이렇게 방어해도요, 한순간에 모든 역사가 깨어질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점점 어두워지는데, 보라,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한 빛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지는 이런 새로운 빛들을 점점 우리가 수용해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예수님에 있어서 온전히 아는 영생의 주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